토요일 한 주간의 말씀을 복습하는 날입니다. 먼저 화요일에 살펴본 본문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였는데요. 17절, 18절, 그리고 22절, 세 구절만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7장 17절, 18절, 그리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은 것은 그들이 제공하는 값싼 노동 때문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유익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파라오가 경제적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하나님은 파라오가 의지하던 그 경제 체제를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범람하여서 주변 농지에 영양가 있는 흙이 유입되게 했습니다. 농사가 잘 되었지요. 그래서 나일강 삼각주는 세계적인 곡창지대였고 또 나일강은 풍부한 물고기를 제공하는 이집트의 경제생활 중심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생명의 강이고 경제의 중심, 돈줄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파라오가 경제적인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 이집트의 경제 핵심인 나일강을 치신 겁니다. 생명과 풍요의 젖줄이었던 강물이 죽음의 강물로 변질되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존중하느라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쳐버리십니다. 심판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경제,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는 돈이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시기 위해 이러한 재앙을 일으키시는 것이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니다. 과연 우리가 마음으로 누구를 하나님으로 여기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지 하나님이 살펴보고 싶으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탕 발림이 통합니다. 아첨하는 말도 잘 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러한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해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가 있다면 하나님은 화를 내실 겁니다. 23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파라오는 마술사들을 시켜서 이 기적을 모방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마술사들이 물을 피로 만드는 일에 성공을 하지요. 그랬더니 파라오가 이 일에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는 것이지요.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악인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말입니다. 수요일에 살펴본 본문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였는데요. 12절부터 15절, 네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번에도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 대가로 재앙을 당하는데 3절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본래 개구리는 사람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이지요. 그런데 이집트 땅에서 개구리가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기어 올라갑니다. 질서를 어긴 것이지요. 문제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께 기어 올라갔다는 겁니다. 질서를 어긴 것입니다. 그 대가로 하나님이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질서를 무너뜨리자 하나님께서도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려 인간을 벌하신 것입니다. 8장 6절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이번에도 파라오는 하나님께 기어오르기 위해 마술사들을 동원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따라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고는 그 능력을 멸시하고자 기어오르고자 마술사들을 동원해서 개구리를 올라오게 합니다. 사실은 개구리를 없앴어야 하지요. 정말 요술사들이 능력이 있다면 또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회하는 능력이라면 개구리들을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멍청하게도 그는 개구리 때문에 이미 고통당하는 이집트 땅 위에 더 많은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문제를 악화시킨 것이지요. 파라오는 악하기만 한 게 아니라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사태가 더 악화되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아쉬운 소리를 합니다.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개구리를 없애주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대요.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거지요. 기브 앤 테이크를 시도합니다. 파라오는 하나님과 거래할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후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더 버틴다 한들 본인만 손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파라오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며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의 완악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것을 이미 아셨지요. 하나님은 개구리를 쫓아주셨습니다만 이것은 파라오와 기브앤테이크를 응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려고 개구리를 쫓아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파라오의 마술사들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심지어는 파라오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 개구리들을 없애주세요. 기브앤테이크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펼쳐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10절 후반부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개구리들을 쫓아주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14절 15절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정신 차리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지요.
반짝 신앙이 성장하는 케이스라고 할까요? 그러나 어려움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옛 습관, 이전의 죄악된 모습으로 되돌아가곤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은요, 말씀을 제대로 배울 때에 성장하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일시적인 처방이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운동하면서 또 밥을 먹으면서 건강을 챙기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을 배울 때에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다고요. 파라오는 그러한 기회가 전혀 없었지요. 그렇게 할 마음도 없었고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저자세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사라지면 다시금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목요일에 살펴본 본문은 8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입니다. 그런데 18절이요. 그 다음 구절이죠.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마술사들은 이 재앙은 이를 만들어내는 일은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순순히 자신의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지식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악령을 섬기니까, 사탄을 섬기니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지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살펴볼 표현이 바로 권능입니다. 권능을 히브리어로 손가락, 그러니까 원래는 손가락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라고 말한 것인데 하나님의 손가락은 성령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시편 8편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늘을 만드셨다 이러한 뜻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2개의 돌판에 10가지 계명을 친히 기록해 주셨는데 그건 역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글씨, 즉 성령께서 써주신 것 이러한 뜻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것이 성령의 능력임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그러니까 사탄을 섬기면서 사탄의 능력을 행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고는 두려워 떨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지요. 창조의 하나님, 율법을 주시는 권위의 하나님, 그렇게 성령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방향을 올바르게 수정해 주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면 그것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금요일에 살펴본 본문은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줄기차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주권자이며 자신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예측이 안 되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는 거래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요, 기브 앤 테이크를 깔고 갑니다. 인간이 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면 신이 인간에게 무언가를 베풀어주는 형태로 종교가 발전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주고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이 불편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기를 어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부터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첫 번째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파라오의 백성 가리지 않고 동일한 재앙을 겪게 하신 것이지요.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처음 세 가지 재앙을 겪게 하신 이유는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구별하여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 아셔요.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훈련부터 시키십니다. 훈련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좋은 것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훈련부터 시키세요. 그래야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잘 관리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훈련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아보게 하는 훈련, 은혜를 은혜로 여기게 하는 훈련입니다. 광야를 지나야만 가나안 땅이 은혜로 다가오지요. 죄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십자가가 은혜로 다가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나이키 신고 좋은 신발 신는 사람은 나중에 웬만한 브랜드에 감격하지 않잖아요. 어려서부터 기차표 신발을 신고 저울에 근으로 달아 파는 그런 양말을 신고 아도디스, 프로 스핑크스 같은 모조품을 입고 신어봐야 브랜드의 진가를 나중에 깨닫고 기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용은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요. 우리는 모두 그 동일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동일하지만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관점은 다 다를 겁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십자가를 마땅한 것으로 여길 겁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떤 은혜, 이런 거로 느끼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로, 가장 큰 은혜로 느끼고 실제로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너무 설레어 밤잠 설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렸을 때 좋은 운동화를 사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쳤거든요. 십자가 때문에도 우리가 밤잠을 설쳤으면 좋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여기에 좀 밑줄을 쳐주십시오. 이번에는 하나님이요,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라, 땅에 티끌을 쳐라,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어떠한 행동을 그들에게 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재앙을 시행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친히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파라오의 백성과 구분하시는 이 재앙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어떠한 행동을 시키지 않으신 거예요.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시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이 직접 이 재앙을 시행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백성이 함께 겪어야 했던 처음 세 가지 재앙. 이스라엘이 처음 세 가지 재앙은 같이 겪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처음 세 가지 재앙은 사실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도 겪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이지요. 그 아들이 훈련받기는 원하는데 너무 심하게 훈련을 시키시지는 않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재앙,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셨던 이 재앙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24절 후반부 보십시오.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어떻게 되었대요? 황폐하였대요. 처음 세 가지 재앙은 황폐해지는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겪게 하신 거지요.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닫도록 훈련을 시키셨는데 약한 재앙을 같이 겪게 하신 겁니다. 파리로 인해서 땅이 황폐하였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파리가 많아도 황폐할 수가 있나 싶으실 텐데 이 파리는요, 사람에게 기어올라서 흡혈하는 파리예요. 엄청난 질병을 아마 양산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을 겪게 하시더라도 맛배기로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다시금 느낄 수 있습니다. 땅이 황폐해지는 그 재앙은 파라오의 백성에게만 내려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주시려 할 때 우리는 반드시 훈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훈련은 황폐해지기까지 당하는 훈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깨닫도록 훈련시키는 어려움들을 겪게 하실 겁니다. 그 훈련을 통과할 때 그 끝자락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과 또 그 회복의 수준을 넘어서는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 주간의 묵상 포인트는 제가 따로 정리해서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냥 운이 없어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혹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계시다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주기 전에 항상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 시간들을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